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한 걸음 더 깊게 좀 진도를 나가볼까 하다가 이번에는 이 정도에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을 때의 결론이기 때문에 조금 건너뛰어서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껏 한 3주 정도 해왔던 것의 틀 위에서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고 들으시면서 각인해 놓으셔야 할 만큼 이것은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에 관한 전체적인 몇 가지의 정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실 때에 2번씩이나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고 있죠. 떡과 잔을 각각 나누어 주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특히나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지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기에 몰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기념한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만을 너무 크게 부각을 시켜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분위기가 다소 뭐예요? 이 장례식 하는 분위기 비슷하고 아니면 추도식 하는 것처럼 뭔가 쫙 깔아앉았고 한 대 맞아서 울기라도 해야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감상들이 성찬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본문에서 기념하라고 하신, 기념한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풀어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죽음 자체에 몰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지 죽음에 몰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하죠. 결코 죽었다는 사실, 죽음이라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 죽음이 중요하고 죽음이 거기서 끝이라면 다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핵심을 담아 놓았습니다. 즉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에 올인을 했어야 하는 것이라면 초대교회는 주님이 죽으신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의 떡을 나누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언제 모입니까? 부활의 날에 모입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고 예배 드리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그 모임은 생명과 기쁨과 환희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찬식 때, 예배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은 복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전해야만 될 죽음이다. 세상에 알려져야만 될 죽음이었다. 이 사실을 일깨우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분이 굳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이 사실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곧 그분의 죽음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한 언약적 피 흘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주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알려주셨죠. 그러니 성찬은 결코 죽음의 감상이 지배하면 안 되는 예식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으로 세우신 것, 곧 새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죠. 성찬은 새 언약의 식사 혹은 새 언약이 펼쳐지는 잔치,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잔치를 마무리하시는, 종결시켜버리시는 유월절 잔치상에서 이거는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새 언약의 상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이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양한 성찬의 의미도 적용도 파생하게 되는데, 당장에 딱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은 성찬은 즉각적으로 승천하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지만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분이 여기에 있다 혹은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으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몸으로 계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몸도 장차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자기 몸으로 보증해 주시려고 하늘에 그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제가 오늘 예배 전 찬송을 소개했듯이 성자 하나님의 겸손함과 신실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끝날까지 바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와 도움이 되시기 위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몸 안에 자기를 제한해 두십니다. 그 몸에 머물러 그날까지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우리에 대한 신실함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신실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몸으로 계시며 하늘에 계시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는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머리로서 자기의 몸으로 삼아주신 교회를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연약한 몸 속에서도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마치 해가 물리적으로는 지금 지구에서 해가 태양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예요? 예? 1억 5천만 킬로 정도 된답니다. 별로 안 멀죠? 1억 5천만 킬로. 물리적으로는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 태양에서부터 보내는 열과 빛이 없으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즉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물리적으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의 영향력, 그 기운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그 몸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사랑과 생명과 지혜와 은혜의 은덕들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펼쳐지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며 그게 곧 성찬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땅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도 속해 있습니다. 교회가 땅에 있지만 교회가 교회인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생명은 양육자가 계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따라서 교회인 우리는 보이는 땅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안겨다 주죠. 왜냐?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땅의 필요가 우리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동시에 땅에 있는데 하늘에 속한 소명, 하늘이 부여해 준 우리들의 임무를 여기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중적으로 우리들에게는 힘겨운 겁니다. 땅에만 속해 있는 자들, 곧 중생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신비로운 존재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땅에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바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때 완전한 생명과 복을 주님처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소위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소명, 하늘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이중적이다. 그게 교회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들의 고난인 동시에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 땅의 필요도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땅의 필요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채움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동시에 하늘의 소명을 행할 수 있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는데, 그 현장이 예배요 곧 성찬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해 그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새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찬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그 은혜를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셔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목사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온당하게 풀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 먹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이 그 영혼에 들립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온당하게 집행하는 성찬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 먹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양육이 실현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왜? 몸은 지금 데리고 올라가실 수 없으니까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 올리서 하늘에 계신 자신들의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 그분의 친히 어루만지심과 돌보심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의 임재를 두 방향에서 동시에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첫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성령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비밀하고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자기의 교회에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성령은 동시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이끌어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올라가는 임재라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칼빈 선생이 성찬을 해석하면서 영적 임재라고 말씀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영을 이끌어 하늘에 계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께서 채우시는 바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받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역시 말하자면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했던 비유인 듯 하지만 비유 이상 실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징설과 영적 임재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가지는 상징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고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적인 임재예요. 한국 교회의 교인들 중에 이걸 바르게 알고 행하는 이들이 정말로 희박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 중에도 세상에 그런 게 뭐고 그런 게 있었나? 정말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줄 아니까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불타오르게 알질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도 그렇게 특별하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기념식을 하거나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그걸 좀 잘 구성하고 세련되게 해가지고 마음에 그냥 찡 하는 느낌이 들면 그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성찬에 사람이 감동할 만한 온갖 TV 쇼 같은 어떤 그런 연출들이 침범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성찬에 참석해 보니까 예수님에 맞는 영화의 장면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사람들에게 억지 감상을 막 이렇게 쥐어 짜내놓고 그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가 사건이고 성찬 자체가 사건입니다. 기념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모여서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있죠. 그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다 이거고, 신약의 교회도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 이런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이 둘이 그 깊이나 그 뭐랄까요, 이 깊이에 있어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신약 교회인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비할 때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경험은 그 짝퉁 혹은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겨우라고 말할 만한 게 안 됩니다. 엄청납니다. 보세요. 하늘과 땅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시자 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폭풍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그냥 산이 무너질 것처럼 폭발할 것처럼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그러지요. 영광의 구름이 너무 빽빽하게 임해서, 여러분 거기 보면 깜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먹구름이 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름이 너무 짙게 임해서 해를 가려버렸다는 뜻이에요. 먹구름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진하게 임해서 사방이 완전히 햇빛을 차단해버린 것 같은 어두움이 거기에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 같은 거예요. 십계명이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위엄과 그 거룩하심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막 빌고 사정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들이시고 하는 막 그런 상황까지 가죠. 심지어 그 중보자였던 모세조차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무섭다,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묘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옛 언약, 곧 시내산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의 논지는 너무 선명합니다. 이 모든 것조차도 신약교회가 누리는 하나님 임재에 비하면 겨우 모조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블록버스터급 아닙니까? 블록버스터 영화급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것들은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었을 뿐 그들은 실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입니다. 겨우 땅에 있는 시내산이었다. 그것도 구름이 우리의 눈을 가려주었고 불과 연기와 폭풍과 나팔 소리에 따르는 음성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랬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죄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다 가리워 놓은 채, 그러나 왔다는 것은 알려주시기 위해 막 흔드셨다는 거예요. 흔드셨다는. 그게 현상이,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현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신의 실체를 가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장치가 구약의 그 장대한 퍼포먼스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22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이룬 곳은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계신 하늘에 직통으로 온전하게 나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는 바로 선다. 그게 22절부터 너희가 이룬 곳, 신약교회를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언급되는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실체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예요. 하나하나 신약교회가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지 거기에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이른 곳 할 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건의 영향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완료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그 언덕들이 지금도 계속되어 있어서 그 언덕 아래 머물고 있는 교회는 항상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나누는 성찬은 단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펼쳐지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신령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보자였던 모세는 자기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중재된 하나님의 임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재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지금 영화롭게 되셔서 그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중보자가 계신 곳까지 우리의 영을 바로 이끌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지금 못 올라가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공간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을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바로 이끌어 올리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임재의 능력들을 체험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맑아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격렬하게 우리의 몸으로 부딪힐 때, 그런 사건들이 곧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사건들이고 막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예배는 그냥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예배는 그냥 우리들만의 사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결하신 성령 하나님. 장차 우리가 몸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겠지만
아직 우리들의 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이끌어 올려 그분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와 예배 중에 나누는 성찬을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기쁨이며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땅에서만 펼쳐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22절부터 나오죠. 앞서간 장자들,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앞서간 우리들의 모든 신앙 선배들이 장자들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의인들, 그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장대한 드라마를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성령께서 위에서 올라오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 영이 확 올라가서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거룩한 예배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지고 24장로들이 자기의 모든 관을 벗어 던져 그리스도에게 올리며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게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일어났던 환상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실제로 펼쳐지는 일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일단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 지식을 꼭꼭 외우십시오. 지나가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지식이 내 뼛속에 확 새겨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내가 아직 둔하고, 내가 아직 미천하고, 내 사모함이, 내 갈망이 아직까지는 무뎌서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사모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 이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누리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갈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갈망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의의 줄이고 목마름이며 팔복의 첫째인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내게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갈망하며 사모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이 놀라운 복을 결코 그냥 가벼이 흘려넘기지 않는 매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했던 이 예배가 사실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하늘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 천만 천사와 의롭게 된 영들과 그 거룩한 의인들이 함께 찬송하며 예배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이 놀랍고도 영화로운 의의 잔치들을 매주일마다 저희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